요즘에 쓰여지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마 코로나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구촌 사람들 모두가 지금 정말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또 이제 도래하게 될지, 변화가 될지 한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0만이 이제 넘어서, 우리가 처음에 확진자 뭐 몇몇 그랬는데 이제 200만이 넘어갔다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이 아니죠. 14만 명이 사망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96%가 다 이제 자택 그 대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자택에 있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아니면서도 혹 끝날지라도 이러한 삶의 스타일의 여파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합니다. 과거에 그 패스트,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봉건주의, 말 그대로 한의 봉건주의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대의 어떤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말이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 황소 금융가로 유명하죠. 월 스트리트라고. 이 황소 이 월 스트리트가 2020년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예측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한 11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제는 이 반세계화의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비자 다 끊어졌죠? 여행, 그리고 무역, 이제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서로가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 이제 빗장을 잠그게 됐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라고 그래서 엄청난 실직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신문 보니까 제로금리 시대, 그리고 원격 교육과 재택 근무 확산 때문에 이제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온라인 교육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미래학자들이 이미 예견했어요. 인류대학교가 없어집니다. 인류대 개념이 없어지고 학군이 없어지고, 그리고 원격 근무 이런 출퇴근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차 버스에도 이제는 10,000원이 없어집니다.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개발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인 만남보다는 온라인 네트워크 만남이 서비스 관련된 사업이 부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에게 스마트폰 다 선물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들은 나 스마트폰 필요 없어, 투지 뭐, 이거 진짜 이제 앞으로 그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꼭 스마트폰 다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소통의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요,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참여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이나 이 재택 근무로 인해서 이제 뭐 많은 인터넷 인프라 이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요, 생명공학이 이제 가속화돼서 신약 개발, 치료제 개발. 그래서 여러분, 국제관계도 이제 치료제 때문에 국제관계 열립니다. 지금 일 안 하고 열리는 거 아시죠, 이제? 이게 지금 바로 하나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병원 자체에서도 오히려 병이 더 생기니까 원격 의료 시스템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병원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의료기계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료기계를 집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 모바일 그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맥박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병원하고 교류하게 돼서 그것으로 입원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빅브라더의 어떤 통제 시대, 명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건강 때문에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함께 이제 지금 공적 마스크까지도 통제하듯이 인공호흡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재난 그 생계 지원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거대 자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선진화되는 나라들이 하나의 그 잣대처럼 여겼던 것이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기업 회의를 하죠. 또 그리고 포상 관광 인센티브를 하죠. 컨벤션이라 해서 큰 우리 일산에도 킨텍스가 있는 것처럼 큰 컨벤션 대규모 모임을 갖죠. 그리고 전시하죠. 지금 뉴욕에서 오토쇼 하려고 했던 그곳이 지금은 환자들 지금 다 놓는 병상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스톱됐습니다. 지금 다 스톱됐고 그 마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스톱됐고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대중이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참 뭔가 하여튼 그 문화적인 욕구죠. 그런 걸 채워줬던 공연이나 예술, 스포츠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연, 예술, 스포츠는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직격탄을 맞았고요. 세계 공연의 아주 메카라고 하는 맨하탄에 있는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지금 2달째 문 다 닫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다 취소되고요. 뭐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행과 음식 문화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황 대처가 앞으로 사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일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전염병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삶의 스타일의 변화, 문화의 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많은 이슈 중에 진짜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렇게 자주 보고 오던 친구, 뭐 저도 그렇거든요. 자주 만나던 친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처럼 이제 여겨지게 돼버렸어요. 이거 사람들 만나면 뭘 보듯이 봐요? 이제 바이러스 보듯이 봐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교회를 일부러 늦게까지 있습니다. 이제 계속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제가. 근데 진짜 한 주간 동안 문 여는 소리가 없어요. 저녁에도. 그 정도로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제가 볼 때 참 깨끗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방역도 하죠. 사람들 그렇게 모아가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 날 한번 동암역 주변 한번 쭉 제가 걸어서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식당마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활동 면에서 물론 중요한 부분이라 고무적인 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공원 사람들 많이 붙어 다니고요. 대형 마트 제가 놀랐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다가 놀랐어요.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을 위한 어떤 발걸음들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구나. 답답함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됐고요. 물론 한국이 지금 세계와 비교해서 코로나를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이 행정력이나 경찰력으로 막 우리가 막힘을 당하진 않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차원이지만 서로가 믿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그런데 왜 그러한 발걸음과 마음이 교회로는 향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할까? 그런 생각도 한편 가져봤어요. 물론 이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교회 못 오실 분들은 이제 영상 예배도 들으시면 됩니다라고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서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뭐 강제로 의무적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심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모여서 뭐 어떤 유의를 하고 같이 뭐 서로 부대끼고 손을 잡고 뭐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렇게 정말 거리 두고 앉으셔서 서로 그냥 목례로만 인사하시고 다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냥 사라지시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모이는 모습이 보다 더 완벽한 모습일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에서도 뭐 교회나 학원이나 이제는 오픈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현재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아주 위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렇게 사회 거리를 두지만 우리들의 믿음까지 주님과 거리두기는 하지 말자 했습니다. 또 이렇게 거리두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뭐 1년 가까이. 그렇지만 이제 거리두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주님과 거리두는 일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자꾸 거리두기 하다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고 성도들끼리도 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도 멀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텅 빈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다 그러셨어요. 텅 빈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다. 이런 우리의 코로나로 우리들의 심령이 텅 빈 무덤처럼 믿음이 텅 비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무너진 사회, 믿음이 무너진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책이냐, 전 진짜 그거 무슨 정책이라고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선거도 안 하고 다녔으니까. 어떤 유명세냐, 보수냐, 진보냐, 이게 지금 영향을 준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냐, 믿음직한 정부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좌우했던 그런 총선이 아니었는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바라보다가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질병에는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텅 비어 있는 내 심령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혼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병이 닥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를 그렇게 무시하다가 저는 또다시 공산주의나 유물론주의, 이런 물신주의죠, 물신주의. 이런 물신주의를 앞세웠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틈이 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텅 비어서 사단에게
틈새를 주게 되는 더 심각한 병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성전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면 그 틈새로 사단이 틈탑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시장에 가득한 사람들, 식당이든 공원이든 길거리든 가득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보다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가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죽으시고 부돔에 계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그저 그냥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보면 상처가 가장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달리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먼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7 귀신에게 시달렸던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믿음도 쉽게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처 많은 것으로 또 인해서 또 믿음이 또 무너지는 것도 쉽게 또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그래서 쉽게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녀의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더욱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 상처가 제일 많았던, 치유받았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은 상처 많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보석 같은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텅 빈 심령에 다시금 부활의 믿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그 심령이 낙심하고 아주 실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아주 절망하고 슬퍼해 있는 그런 예수님 죽으셨다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이들이 믿지 않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코로나의 절망은 이 텅 빈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냥 여기도 코로나 저기도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막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 해결이 안 됐어요.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 엠마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 도상의 2 제자로 말씀하죠. 이들은 그냥 슬픔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냥 시골이나 가자,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마하고 절망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보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은 슬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냥 텅 빈 마음에, 슬픈 마음에 이들은 이제 고향 엠마오 도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터덜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만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더라. 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믿음이 체험이 됐어요. 여러분, 낙심하여서 귀향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텅 빈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에 부활의 믿음이 가득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걸음을 다시 돌려가지고 11명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역시 또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항상 문제는요, 부활에 대한 소식, 부활에 대한 지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이 부활의 믿음을 세우고자,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은 정작 내 마음의 그 부활의 믿음은 따로예요, 따로. 믿음의 그 역사가 내 삶에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별개예요. 아는 것과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달리 살아요. 정작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하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못하는, 이것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처럼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모두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빈 마음, 염려와 낙심하는 마음, 그 마음에 부활의 그 믿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믿음이 없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심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제자들, 11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하고 부인하고 팔고 얼마나 부끄러운 실패를 보인 제자들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함께 식사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이들이 서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려운 현실 앞에서 실패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병에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반복해서 주님의 부활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완악해졌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부정하고 불신투성인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쭈그리고 앉아서 몰래 지금 식사하던 중이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의심하면서 실패와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실패하고 이렇게 한번 큰 죄를 범하면 거기에 매몰이 되니까요, 사람이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낙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들어도 이들이 그 믿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임하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참 이런 변화와 어려움을 우리가 다 정말 체험하고 있어요. 뭐 이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개인적으로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스펙이 좋고 뭐 돈이 많고 화려하고 심지어 믿음도 좋고 잘 나가고 뭐 그러한 사람만 골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실패하고 자기를 팔아 넘기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룹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까지 품으시면서 병들고 상처나고 좌절하고 의심 많고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까지도 품으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고 완악한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은혜이지만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으로 책잡기 위한 책망이 아니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채찍하는 것처럼 사랑의 채찍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막중하니까, 실패했다고 실망했다고 또 의심난다고 그냥 앉아서 울고 짜고 그냥 맨날 질질 짜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의 믿음.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은 아는데 부활하심을 듣고선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회복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시고 슬퍼하고 낭망한 사람을 만나시고 실패한 그런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하나같이 그들을 향해서 보기를 원했던 모습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텅 빈 마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그렇게 실패와 좌절로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허전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연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괜찮다. 괜찮어.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의 약함을 틈타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연결고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콘크리트 사이에 틈이 생길 때 그 나무 뿌리가 거기에 들어가면요, 나중에 콘크리트까지 갈라버려요. 믿음은 이 틈새를 허락하지 않는 악역풀과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사단에게 믿음의 텅 빈 마음을 보이는 틈새를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상처 많은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상처를 핑계로 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들의 슬픔과 낭망을 틈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불신과 의심과 실패를 틈타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상처하면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상처 많으신 분들 계신 줄 아는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는 상처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상처 많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실패해도 또 왕이야, 다윗처럼 제자들, 이들을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 바로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또한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임하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이에요. 어떤 상처이든 슬픔이든 실패이든 의심이든 아무리 코로나가 이 세상을 흔들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틈도 사탄에게 보여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거리는 정말 텅 비어 있어요. 이제 점점 그렇게 갑니다. 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텅 빈 마음에 정말 사단이 틈탈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 틈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주님이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